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땅에 어버이 된 모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어버이날이고 어버이날이 되면 이렇게 또 많은 우리 어버이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념하며 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도 어버이주의를 지키며 어버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축복하기도 하는데 정말 어버이들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어버이들을 그렇게 세우셨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버이로 세우셨다면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일들을 또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해서 쉐마가 들으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력하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겠습니까? 부모들이죠. 자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는 내 자녀를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에가 생략되었지만 그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부모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부모들은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좀 가르쳐볼까? 우리 성경 공부 좀 해볼까? 우리 예배 좀 드려볼까? 우리 기도할까? 라고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도록 가르치도록 우리는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스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랍비도 있고 여러 가지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세세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의 그 가정을 만드셨어요. 한 팀으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이요? 신앙이 전수되도록,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1차 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교육은 어느 다른 교육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 지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전적으로 그 아이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교육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조금 더 전문적인 부분들을 다른 이제 교육기관이나 여러 가지 사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 더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사회적으로는 절기를 통하여 이 교육이 전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막절이 되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왕이나 종이나 다 상관없이 텐트를 칩니다. 왜 텐트를 칠까요? 요즘처럼 뭐 캠핑 이런 문화가 막 유행해가지고 그렇게 텐트 치는 게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막 그렇게 해서 불고기 구워 먹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문화로 캠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가 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묻겠죠. 그 천막에 누워서 묻겠죠. 아빠, 왜 좋은 집 냅두고 왜 여기 누워가지고 우리 이러고 있어요? 우리 별 보고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부모는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삶으로 가리키는 거죠. 삶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누가요? 부모가 1차적인, 그래서 교사는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그 권한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사들에게, 아니 우리 부모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는 부모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공경해드려야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거를 더 넘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부모 때로는 부모답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잃어버린대요, 안 잃어버린대요? 안 잃어버린대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 어렸을 때는. 왜요? 저 어릴 때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다 자기가 못 먹었으면 못 먹었지, 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고. 근데 정말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짜장면 맛있는 거 다 알고, 생선 맛있는 거 다 알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들이 다 먹고 나면 그 남은 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잖아요. 근데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서 정말 자녀를 버리는 부모들이 생기더라니까요. 정말 이상한 부모들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모는 공경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도 그 부모를 성경적으로는 공경해야 돼요. 말 그대로 이상한 부모고 나를 낳기만 하고 나를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부모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부모다운 행동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경 안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때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침묵하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웨이팅을 거실 때가 있잖아요. 너 기다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꼭꼭 숨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겁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대리하여 부모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법을 누구를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으로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지 간에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면, 그래 부모가 나한테 10을 해줬으니까 내가 그래도 양심상 5 정도는 해야지, 6 정도는 해야지, 7 정도는 해야지, 나 이제 철들었으니까 11개 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 안 해주든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이와 비슷한 논리로,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너 구원받았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다고 하지?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수고했어. 근데 그런 너가 이웃을 왜 사랑하지 않아? 너 눈에 보이는 이웃도 못 섬기면서 어떻게 나를 섬길 수 있니?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 구원받은 거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들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긴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일서예요. 이웃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되는 이유도 동일한 원리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한 때로는 나그네 된 이들을 돌봐야 되는 이유도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주로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가 있으면 가능하면 제가 쓰려고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섬기려고 해요. 근데 어쩔 때는 보면 내가 이렇게 섬겨 드릴 때 어떤 분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가만 보면 훨씬 더 이렇게 삶이 저보다 나은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나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잘 안 쏘세요. 네, 저 누군지 생각하지 마시고 외워야 되니까. 근데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형평상 나보다 더 나은데 왜 안 쏘지? 손이 그쪽에 왜 저러죠? 네, 왜 형편이 훨씬 좋은데 안 쏘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훨씬 나도 형편이 좋은데 왜 맨날 나는 섬겨야 되지? 근데요, 그 마음은요, 속이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형편 따라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준을 딱 둬서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섬겨.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아? 그럼 섬겨.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기준 주신 적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누구에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고 되면 연휴고 그러니까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내일이면 어버이날도 있고 하다 보면 우리 친척들이나 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친척들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전에는 나보다 형편이 안 좋았는데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때로는 내가 그들보다 형편이 안 좋았는데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들보다 내가 형편이 안 좋아졌다고 갑자기 위축되거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게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죠 형님, 예수님 믿어야지 동생, 예수님 믿어야지 얘들아 라고 할 때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돈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로 심고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아요. 오직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선교를 갈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뭘 그런 데로 선교를 가냐고. 우리보다 못 사는 저기 동남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로 가면 그래 나 선교 가는 거 이해해. 근데 무슨 미국이나 캐나다로 선교를 가. 실제로 저희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들 의아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요 진짜 선교지예요. 종교는 국가의 종교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기독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기독교인데 거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국가가 기독교인데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성탄절이면 그래도 성탄절 파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아이들에게 부활절이 되거나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에게 마음껏 퍼줬어요. 그전에는 한 부모님이 맨날 전화 오세요. 우리 아이는 불교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해주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느새 그분도 이제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늘 우리 편이 돼가지고 다 섬겨주세요. 우리나라도 학원에서 성탄절 되면 이거 하는데 캐나다나 미국은 어때요? 학교에서 그거 하려고는 뭐라 그래요? 인권 때문에. 너 이거 하려면 마호메트나 불교 신자나 여기에 아랍인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들의 종교를 다 해줄 거 아니면 하지도 마. 이게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인들은 또 자기 정체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힘든 아픔을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아요.
성교는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부모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안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때로는 요즘 표현대로 뭐 꼰대 같은, 왜냐면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부모들과 자녀들 간에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안 가고 자꾸 이렇게 꼰대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뭘까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대하듯이요? 하나님께 하듯. 그것을 가정 안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는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펴서 그 위에 잠깐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그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신학자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신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뭐 신학적인 이런 거 가치관 가르치자는 거 아니에요. 뭐?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당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 그 백성들을 택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뭔 말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따지면 정말 망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지를 던지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몰라요? 네? 갑자기 너무 또 목사님 또 뭔데? 얘라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윤석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알미 인격적인 알미일까요? 아니죠. 나는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내가 그분하고 차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요. 그분하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걸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계속해서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져야 되는데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간 곳 없고 형식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셔서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큰 예배당들도 많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의 교회 앞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는 사랑의 교회를 지나가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큰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믿음의 이제는 몇 대가 우리 안에 자꾸 드러나기 시작합니까? 신앙의 믿음의 3대, 4대.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1세대, 2세대 분이 참 많았거든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믿음의 1세대로 저희가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만나면 저희가요 믿음의 3세대입니다. 제가 믿음의 이제는 4세대입니다. 신앙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와서 제가 신앙의 이제는 저희가요 믿음의 4세대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음의 4세대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믿음의 4세대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믿음의 4세대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왜 야곱의 하나님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내가 너를 들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 때 그게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어때요?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 누가요? 이삭이 이제 그 믿음을 그 언약을 이어받아 그거를 더 극치에 이르도록 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누구에게요? 야곱이 그 언약을 받아 그들이 애굽으로 가고 이제는 그 자녀인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큰 민족을 이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한 나라가 되어 그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믿음의 3세대, 4세대 이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거를 통하여 신앙의 바톤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의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된 우리들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부모가 되겠죠? 부모로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민의 핵심은 뭡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그것을 바톤을 이어받아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듯 내가 죽으면 자동으로 물려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애써서 전해줘야 돼요. 은혜로 가르쳐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눠야 돼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동일한 큐티집을 드리는 거예요. 매달 끝나면 큐티집을 드리죠. 네, 왜 드릴까요? 이왕이면 같은 가정 안에서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고 같이 가정 예배도 드리고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죠. 아직 인생의 경험이 적은데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인생의 경험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요즘 어떠니? 무슨 일이니? 어려운 건 없니? 저 이렇게 힘든 게 있어요. 저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함께 나누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 그래도 같이 기도해보자. 손해보더라도 같이 우리 힘내보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내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아빠라. 내가 널 밀어주지 못하지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부모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온 마음과 삶을 쏟아놓고 내어놓고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 가정이고요. 부모로서의 사명인 거죠.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신앙 안에서 훈련시켜야 될까요? 왜 신앙으로 그렇게 붙들며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이 쉐마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주셨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건너갈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광야는 마치 우리들의 삶이고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처럼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훈련의 장소였다면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계속해서 훈련시키세요. 먹는 것도, 그죠? 입는 것도, 그 삶의 길을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왜 이런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실전이거든요. 실전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는 이게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건이가 부모님이 뭔 얘기하고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 그래도 잘 듣고 그렇군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온실 속 밖으로 나가면, 현실 삶으로 나아가면, 직장으로 나아가면, 대학교로 나아가면 당장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술 문화가 벌어지고 담배와 음란과 향락과 그런 모든 것들이 펼쳐져요.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대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직장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삶의 현장이라고. 마음을 빼앗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집도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보세요. 그들은 집이 천막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갑자기 제가 뭐를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그게 제 유튜브에 그게 뜨더라고요. 그 롯데타워 서울에 있는 그 엄청나게 높은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 삶을 막 하는 거예요. 계란 2개가 뭐 12,000원이 어떻고, 어떻게 보면 막 전경이 막 헬리콥터가 자기 눈높이에서 난다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마음 뺏기기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그래 화장실 2개? 아침마다 전쟁인데 화장실 3개? 방 4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길 만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나안 백성,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마음 뺏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거기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관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 뭐래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전수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부족하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교회와 공동체와 이런 특별한 또 그런 기간을 통하여 회복시키고 만져가고 가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이 헌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앉으나 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녀들을 가리키라고 하셨죠. 하나님 내가 가리킬 수 있도록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돼서 정말 신앙의 유산이 1대, 2대, 3대, 4대로 물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껍데기만 남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